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만물들을 오늘도 섭리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76번 요한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박준철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동서사방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유함을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복잡한 세상 삶의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기억지도 말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알게 모르게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시기, 질투가 만연하여 우리의 생사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듯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시시때때로 부딪히는 악의 무리들을 복음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고 말씀 안에서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 보이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기관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협력하여 충성하는 기관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여 후일에 천국의 상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기관들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여일 후에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대통령,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보다 국민을 더 사랑하는 훌륭한 대통령을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 세우시사 더욱 화목한 성도와 가정, 든든한 교회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억하면서도 육신의 질병과 고령으로 허약하여 불참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속히 일어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에 힘 있는 귀한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서 저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하늘에 메아리치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모였던 성도님들 말씀과 찬양으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과 행함이 새롭게 되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헤어지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의 모든 진행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영삼 장로님, 이옥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주님 주신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은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김복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경 권사님, 김주은, 김요한 형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홍선옥 권사님,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김태복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시연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미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현정 자매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정치원 장로님, 홍인숙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승용 집사님, 늘 강건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영섭 집사님, 서미령 집사님,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선교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에 의하여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부터 받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10의 1조와 선교의 예물과 삶의 감사의 예물들을 아벨의 예물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삶의 복으로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는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자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달은 회복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영육 간에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노회와 함께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는 청지기 헌신 예배로 올해 첫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교회 청소는 569역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캄보디아 바티 브로삿 교회 헌당식이 지연되고 있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강대상이 화환이 등이 새롭게 교체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이영섭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가을리 구역 789 구역에서 교회 청소를 봉사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우리 교회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장덕균 집사님, 또 중위층에 우리 정현정 자매님, 학업 중에 이렇게 고향을 방문해서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새로 모처럼 오신 성도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공고원사님도 이렇게 아드님 간호 후에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위대한 선언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출발이 되고 믿음의 출발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창조하신 만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헤아릴 수 없는 비밀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뭇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작은 생물들, 곤충들의 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종류를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각각 생물의 종류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어떻게 창조하다가 보니까 잘못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것이 진화해서 새로운 종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생물의 종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유기적인 생명체를 이루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해달별이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그 동선을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밀물과 썰물을 보십시오. 아침과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세밀하고 정밀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것이 운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세상의 동물들이 식물만 먹고 자라면 온 땅의 초목이 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육식동물도 만들고 초식동물도 만들고 때로는 잡식성도 만들어서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고 정밀하고 신비하고 전능한 손길로 만드신 겁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전능자 엘로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이기에 이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그 창조를 누리도록 또 하나의 여섯째 날 두 번째 창조를 하시는데 짐승과 함께 그 다음에 창조한 마지막 창조물이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우리입니다. 본문 26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합의체를 이루어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회의를 하십니다. 다른 만물들은요, 짐승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은요, 찬란한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으라, 아무개야 생겨나라 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특별하게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의 특별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어요. 우리 이제 사람을 만들자. 사람아 있으라, 아무개에 있으라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교하게 정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이 있기에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남들이 칭찬할 만한 외모와 재물과 언변과 학식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는 것 자체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동물이라 그래요. 우리 사람은 동물과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흙으로 만든 것이 동일하고 먹고 사는 모습들이 비슷하기에 동물같이 보이지만 사람은 동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의 영성이 괜한 영성이 아니에요. 내 속에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솜씨를 보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 오장육부를 보십시오. 나의 심장이 뛰는 것을 보십시오. 나의 뇌가 움직이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뇌의 판단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는 나의 손과 발과 입을 보십시오. 이 어찌 진화되어 만들어진 존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로 인해서 내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더 높여야 합니다. 잘난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식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지어주신 그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멸시하고 깔아뭉개고 싶고 죽이고 싶고 제거하고 싶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오묘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다윗의 신앙은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는 하나밖에 몰라요. 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릅니다. 당장 일어날 일을 대처하기도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수를 아시고 세워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안히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돌보시고 지키시옵소서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만든 방식이 참 특이한데 사람을 특이하게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들자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실 때 하나님의 회의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아무개 성도를 보니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셨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것이라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과 모양과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대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유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없는 것, 영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든 재료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생령이 되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생령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짐승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지 못합니까?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이고 그리고 찰나적입니다. 영혼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신종어 중에 욜로족이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You only live once. 욜로족. 너는 딱 한 번 살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의 삶 외에는 더 없어. 그러니 재밌게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누릴 수 있는 것은 가리지 말고 다 누려. 이것이 욜로족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세계는 꿈꾸지 않습니다. 영원히 찬란한 영생복락의 천국의 삶은 꿈에도 그리지 않습니다.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고 끝.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사모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본분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나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나는 어디서 살 것입니까?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의 100년의 삶은 잠깐이요 험으로 끝날 것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만 보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생각할 때 이 땅의 복만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영원의 천국이 그립지가 않아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만이 복이다. 나에게 당장 주어지는 이 땅의 복이 나의 영원한 복이고 끝나는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영원히 허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복은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권세와 지위와 이 땅의 축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희생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 복을 주시며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킹십, 왕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조금만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남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육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사명으로 우리의 삶이 든든히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영화로운 복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진 사명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忠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다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忠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